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외국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이 퍼져가는데,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뭔가 하면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 됐구나,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날 텐데, 그러면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단 한 번도 그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온전히 서왔고, 하나님 당신의 뜻은 지금도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9장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단히 유명한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죽는다. 그들이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백성들, 이게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1절에 너희들 가운데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중간에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는 이게 너무 가슴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연연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시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 보이는 나라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주목 한번 해봅시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랐죠.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정말 사모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가 되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거기서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권능이 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그 감격에 막 소리를 칩니다. 나 여기에서 초막 짓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빼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구름이 덮이고 소리가 나고 모든 것이 없어진 이후에 그들에게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내게 보이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때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움과 능력과 담대함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나 죽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과 내가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주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저것 다 제거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잘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바이러스의 문제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저 우리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재림의 소망을 일으킬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계십니까? 이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이는가? 어떤 데는 모세도 보이고 어떤 데는 엘리야도 보이고 어떤 데는 우상도 보이고 어떤 때는 돈도 보이고 어떤 때는 자식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내 믿음을 송두리째 뺏어가고 어떤 사람은 병이 너무 크게 보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고상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 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 얻으면 다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식도 귀하고 세상 명예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진짜 귀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혹이라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늘 밤 내가 죽어도 들어갈 천국이 있는 자들은 그 소망이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모든 걸 이기는 자가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참 좋아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나니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빌립보서 4장 14절에 13절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적극적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하고자 하면 다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비천의 죄도 이겨내고 풍부의 죄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끄떡없고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사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건강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만 보는 자들은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복되다고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안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나라, 예수님만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나라이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2절의 그 모든 모습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변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변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변형되었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메타몰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다른 형상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변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가 신적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6절 말씀인 겁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랬죠. 이 두려워했다는 건 인간적으로 벌벌 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적 영광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가 같이 예수님과 있을 때 그와 인간을 가지고 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즐거워했던 그가 거기서 변화되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 변화된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게 무서워하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도 나중에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 앞에 기절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멋지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6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 다 기절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존재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표현은 다르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화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면서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 주인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분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를 향하여 세상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롱해도 그 판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가 이미도 너를 능력 있게 한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 영적 자존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뭔가 하면 육신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말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사는 존재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 부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몸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적 존재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눈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희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빨래하는 것으로는 빨래할 수 만큼 광채가 나는 그 옷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몸으로 바뀌어졌다는 그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찬란한 광채를 빛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짓고 살면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다릅니다. 컬러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우리의 행동 거지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았다면요, 신천지와 교회를 비교할 때 전혀 교회는요 저들과 다르다라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신천지 교회, 지금 교회 같지 않냐? 우리가 아무리 다르다고 하는 건 우리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민낯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 예수님의 변화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돌 던질 때에 그 모든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된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돌을 들었다가 돌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 안에도 부적절한 생각이 있어요. 제 안에, 내 안에. 세상이 너무 교회를 공격하고 이러니까 제 안에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검사하고 점검하면 나도 너희들을 점검하러 가겠다. 이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가고 싶어요. 면사무 가서 사진 찍고 당신들은 왜 이거 안 지키냐?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좀 다르다. 왜 너희들 안 하고 우리만 하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코로나는 끝날 겁니다.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면사무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화가 나지만
우리 마음에는 막 그냥 같이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좀 달리 생각하고,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니까 그들에게 사랑으로 잘 섬기고 협력하면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진교교회를 향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또는 진교면에 있는 공직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참 진교교회는 귀한 교회구나, 그런 평가들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에서 능력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나라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자기의 평생에 경험해 보셨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황홀합니다. 얼마나 거기가 좋았던지요. 베드로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여기다 그냥 초막 짓고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 뭐 별것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라도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한지요. 사도 바울도 삼청천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새 하늘이 열리고 나서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가 인간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초월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그 아름다운 천국이,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이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서 지옥에서 깨어나지 않고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 전생애를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헌신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너희는 이제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내려가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려가고 싶은 데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원에만 가도요, 기도원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뭔가 문제가 많아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기도원에 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너무 성령 충만해서 내려오기 싫은데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집에 와보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전히 변화되지는 않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기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넌 내려가서 예수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황홀한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쟁하는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데는 저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은 너무 좋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려가라 이럴 때 이게 어려운 이야기라는 게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늘의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신비함을 체험하게 하셨다면 세상에 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런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사시면 문제가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은 진교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남편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과 믿지 않는 사업의 파트너들과 믿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과 내가 만나는 교제권들이 다 믿지 않는 영역이라 날마다 모욕받고 조롱받고 힘들어지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이 멋진 인생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 변화된 자리가 아니라 네가 돌아가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자리이다. 거기서 너는 변화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지금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지금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에 땅바닥에 떨어졌던 교회의 위상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위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는 예수님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까? 다시 예수님만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 변화되는 이 영광 우리가 이미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그 찬란한 천국에서 나타내지 말고 이 땅, 내가 살아야 될 그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있는 존재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